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컨퍼런스 잘 다녀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임박한 심판, 준비 안 된 우리,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나의 잘못이나 어떤 실수 내지는 죄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지적을 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할렐루야죠. 네,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을 거예요. 유다의 사람 아모스가 나라로 치면은 다른 나라죠. 북이스라엘 왕국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죄악들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정죄할 때에 아마 같은 느낌이 아니었을까요?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인가요? 아모스 7장에 보면은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제사장 역할을 했던 아마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모스에게 말하기를,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왜 남의 동네에 와가지고 그런 소리 하고 있냐, 너네 동네 가서 시컷 떠들어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향해서 이렇게 질책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아모스가 괜히 거기 이 북이스라엘 왕국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시킨 거죠.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특별한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아모스 4장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도 이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왕국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왕국 백성들의 특별한 죄 세 가지에 대해서 또 우리가 같이 또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또 우리의 모습 속에는 그런 죄가 없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치의 죄입니다. 자, 1절 말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거기에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여기 참 기가 막힌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바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 이름인데요, 어떤 지역 길랏 북동쪽에 위치한 아주 비옥한 고산지대를 가리킵니다. 당연히 아주 비옥한 고산지대에 이 잘 자란 살찐 가축들이 있었겠죠. 그런 가축을 기르는 데 있어서 아주 가장 적합한 장소 중에 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고산지대에서 아주 잘 자란 살찐 그런 가축들을 비유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인즉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이 어떤 죄악인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살찌움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은 어떤 탐욕, 물질적인 탐욕과 그리고 만족, 물질적인 그런 만족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그들을 이
바산의 암소들의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왜 하필이면은 바산의 암소들로 비유했을까? 그 이유는 이 죄로 인해 다가오는 도사를 위해서 그들이 준비되었음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이 예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비유를 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소가 아주 잘 자라서 살찌운 모습을 하고 있을 때 그 소를 기른 사람이 이제 그 소를 어떻게 합니까? 도살장으로 데려가는 거죠.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이 바산의 살찐 소들에게 일어날 일은 이제 죽임을 당하는, 도살을 당하는 운명이었다는 거죠. 어떻게요? 아수르라고 하는 이 주변국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포로가 되었을 때 마치 소처럼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종족의 관습이 뭐냐면 적을 공격해서 그 적을 이제 포로로 잡았을 때 죄수를 어떻게 다루었냐면 코 내지는 아래 입술에 갈고리를 걸고 밧줄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동물처럼 말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장면들을 이곳저곳에서 이제 봤을 텐데요. 그 포로를 끌고 이제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자, 분명히 이렇게 이 아수르의 관습을 이렇게 예를 들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갈 것이다. 마치 소처럼 말이죠. 그 살찌움이 그들의 그 탐욕의 모습, 그 만족스러운 모습이 이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가축의 모습과 같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표현이 우리를 참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프게 하는 내용이죠.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당장 그 포로로 짐승처럼 끌려가는 그 대상에 누가 들어오냐면 남은 자들, 즉 자손들, 자녀들까지도 거기에 포함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사람들은, 그 자손들은 주님을 아는 지식을 제외하고는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자손들이죠. 왜? 그들 시대가, 그 문화가, 문명이 워낙 말하자면은 번영의 시대였기 때문에 너무나 잘 살고 너무나 모든 게 풍족한 거예요. 그런 시대를 사는 그들의 자손은 당연히 부모 세대로부터 부여받은 그 어떤 그런 번영들을 그들도 누리고 있었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자녀들은 주님을 아는 지식을 제외하고는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그런 자손들이었다는 거죠. 그들도 예외 없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처럼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북이스라엘의 부유한 젊은 세대는 이제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번영 속에서, 그 부유함 속에서 말이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만 빼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건 뭐가 있어요? 그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돈으로 살 수가 없죠. 그 가운데 이제 신앙이라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죠. 주님의 것들, 주님에게 속한 것들, 이런 것들은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마치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또 그 당대 그 시대에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들이 이제 이 세상의 무대에서 떠나고 그들의 자손들이 이제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그들의 자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할 때 거기서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일어났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은 정작 그들에게 있어야 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번영의 시대 속에 살아가는 그 자손들의 그 암울한 운명을 잘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에 주어진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과연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대신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부라면 그 책임 또한 하나님이 물으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부를 물려주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물려주는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 반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앤드류 카네기가 하는 말이, 우리에게 주어진 잉여 부는 부에 있어서 서플러스한 것들, 잉여된 것, 남는 것들, 그런 부들은 그 소유자가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해서 평생 관리해야 하는 신성한 위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부라는 것은 결국 이렇게 하나님이 평생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위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사용해야 될 그 부를 나만을 위한 그런 부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묻으시겠다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런 그 깨우침을 과연 제대로 전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부어주신 그런 이 부여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이 바산의 암소들을 향해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말씀 보면은 현대인의 성경인데 우리 한번 천천히 이 세 구절을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자막을 보면서 읽죠. 시작.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교만하거나 곧 없어질 재물에 희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고 가르치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넘치게 주셔서 누리게 하십니다. 18절. 그리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요하며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남의 어려움을 깊이 동정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시오. 19절. 이것이 그들의 장래를 위해 좋은 터를 쌓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부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는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그런 재물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사용하느냐, 얼마나 나눠주기를 힘쓰며 살고 있느냐, 여기 말씀대로 남의 어려움을 깊이 동정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시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다, 장래에 좋은 터를 쌓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의 그 말씀을 인용해 보더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불의한 재물로 우리가 친구를 사귀라 라는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과 더불어서 어떤 재물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어떤 재물관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물질 만능주의죠.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한 많은 그런 미혹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볼 때에 이 바산의 암소들을 향한 하나님이 내리신 그 어미하신 경고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과연 우리가 나와 또 우리의 자녀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35절에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또 정말 복이 있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주어진 물질에 대해서 과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부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깊이 돌아보고 과연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이 내게 평생 관리하라고 주신 그 신성한 위탁을 내가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남은 날들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위선입니다. 위선. 자, 오늘 본문 4절 5절을 말씀 두 구절인데요,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5절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분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참 내용을 잘 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4절에 보면 베델에 가고 또 길갈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베델 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베델 하면 누가 생각나죠? 야곱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는 천사를 보고 또 하나님을 만난 장소죠. 그래서 베델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그리고 훗날 그가 회개하여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장소죠. 아주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 조상 야곱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아주 중요한 장소죠. 그래서 사무엘상 10장에 보면은 거룩한 예배 장소로 사용되는 곳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갈은 또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도달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도착하여 하나님 앞에 할례 의식과 유월절 의식을 지킨 바로 그 장소,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입성의 첫 시점, 도착 지점으로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곳이다. 그런데 이 베델에, 이 길갈에 지금 가가지고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죄를 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을 보면 그 죄의 내용이 뭐냐?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좀 뭔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그걸 죄를 더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절을 다시 보시면은 그들이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일종의 감사제, 낙헌제 역시 감사제죠. 지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침마다 라는 표현은 4절에서 나오는데, 아침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는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11조를 드리는데 지나칠 정도로 3일마다 드리는 거예요. 이러면은 우리가 볼 때 종교적으로는 얼마나 열심이고 헌신적인 그런 모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죄를 더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5절 말씀을 가보면 왜 그것이 죄라고 하시는가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제가 여기 강조를 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누가 기뻐해? 너희가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지금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이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맞추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백성들이 거룩한 곳으로 몰려들어서 그들이 제물을 가져와 드렸고 찬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결국은 자기 자랑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나의 기쁨을 위해서 그들은 제물을 가져왔고, 나의 기쁨을 위해서 그들은 노래를 부르고 있고, 나의 기쁨을 위해서 그들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베델, 그 길갈에서 그들의 모습 속에서 겉모양은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 얼마나 영적입니까? 얼마나 귀한 헌신입니까? 그러나 그런 영성은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신들이 보이고 있는 이 열심이, 이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 너희들의 기쁨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기쁨에 맞춰져 있는 이 희생, 이 헌신, 이런 동기가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열심이고 헌신이 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자막의 내용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약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면 그가 드리는 헌신도 희생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우리 마음 동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와 있다는 것 자체만 보더라도 여러분이 얼마나 영적이고 신앙적인지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잘 드러낸 것이 창세기 4장이죠.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도대체 무슨 차이입니까? 똑같은 제사고 똑같은 예물 드렸고, 그런데 어떤 건 받고 어떤 건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건 뭐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그들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열심이라는 것이, 그들이 하는 일을 스스로 자랑하고 드러내는 일종의 자기 의를 추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성은 주님의 영광에 맞춰져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에 맞춰져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누구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맞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게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것들이 과연 다 정말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가 드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산상수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런 거예요. 결국 우리가 누구 보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라고 하는 거,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초점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사실 알게 모르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꾸 해요. 사람에게 보이면 사람에게 상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 모임에 가는 것은 사랑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참된 신앙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내가 박수받기 위해서,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이게 베델에 가서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에서는 진정 죄에 대한 고백도 없습니다. 부서짐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질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질 않으니까 부서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깨어짐이 없습니다. 그냥 종교적 이벤트만 있을 뿐이죠. 오늘날 교회가 범할 수 있는 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회중들과 함께 있는 것을 그저 그 자체를 즐기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열정적이고 신나는 노래를 부르고 헌금함에 헌금을 내고, 세상에 이거보다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중요시하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데 마음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경험의 진수라고 하는 것은 오늘 참 느낌이 좋다, 오늘 참 좋은 시간 가졌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을 더 알게 되었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을 더 닮아 가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진수거든요. 이런 변화, 이런 성장, 이런 성숙이 신앙의 본질인데, 그런 본질은 싹 빠지고 그냥 이벤트만 반복되어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아모스 시대의 북이스라엘 왕국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열렬한 정말 화려한 집회는 가졌지만은 집회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 없이. 저는 이 아모스 4장을 한 주간 컨퍼런스 가서도 계속 이 말씀 가운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을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벤트만 무성한 삶의 올바른 우선순위의 변화 없이 그저 본래대로 계속 돌아가는 그런 종교 집회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거기에는 진정한 부흥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 이제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성도가 많아져가지고 우리 교회 지금 부흥하고 있다.
이번에도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은평구에 어느 교회들이 막 부흥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소리가 하나 제게 들어오질 않아요. 과연 그게 부흥이라고 할 수 있는가?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부흥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아모스 시대에 베델의 길갈에 그 수많은 인파가 몰려서 제사를 드렸던 이 부흥보다 비교가 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그게 부흥이 아닙니다.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사람들 착각하고 있어요. 아모스 시대의 찬양을 하나님은 소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이 중요한 겁니다. 과연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있는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마음으로 간절히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온 마음 다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과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깨어지고 있는가? 지금 열매가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열렬히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이 찬양의 열기가 집회가 끝나도 계속 그 열기가, 그 찬양의 열기가 아직도 내 가슴속에 뜨겁게 남아 있는가? 이런 게 이게 진짜예요. 이런 게 진짜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적 어떤 영성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면 예배예요. 예배 시간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걸 누가 지금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일곱 금쪽대 사이에 거니시는 그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돌아온 주부터 이제 에베소 교회부터 살펴보겠지만 지금 교회를 묵상하면서 참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의 본질을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항상 살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도 나에게 속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이 참 좋다라고 스스로 내가 지금 그렇게 나를 평가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않는 신앙은 결코 누가 인정하더라도 그 신앙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잘 살피고 특별히 내 동기를 살피십시오. 내가 지금 누굴 위해서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누굴 위해서 이 예배에 지금 나와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특별한 죄악, 이 완악함입니다. 저는 이 세 번째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너무나 참 인간이 독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을 깨닫게 하려고 4장 6절에 보니까 양식이 떨어지게 합니다. 깨닫게 하려고. 여기서 말한 양식이 떨어진다는 건 기근을 얘기합니다. 그 번영의 시대에,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번영하고 있는 그 시대에 양식이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다면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4장 7절 8절에 보면은 비를 멈추게 합니다. 가뭄이 또
가뭄이라는 징계를 또 보내신 겁니다. 4장 9절에 보면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치고 팥중이로, 여러분 요엘서를 제가 강해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했어요. 일종의 풍제, 여러 가지 그런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낸 겁니다. 자 보세요. 기근, 가뭄, 거기다가 이런 여러 가지 재앙들이, 풍제가 지금 하나님의 징계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끝나지 않고 10절 11절에 가보면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성읍이 무너지기까지 합니다. 지금 제가 나열한 이 모든 내용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려고 하나님이 보낸 징계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만큼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했으면 이제 두 손 들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6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걸 8절에도 9절에도 10절에도 11절에도 이 4장에만 5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에게 내려질 때에 그들이 회복되고 진정한 회개 가운데로 돌아왔느냐? 반대로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를 거부했다는 거죠.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하셨으면, 깨닫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으면 좀 빨리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징계를 해도 깨닫지를 못하고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저 애굽의 바로 왕처럼 말이죠. 완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보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야 되는데 이게 그들 앞에 있는 생명을 택하기커녕 사망을, 저주를 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경고를 거부하고 죽음을 선택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뭘 더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더 징계합니까? 징계해도 돌아오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12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건 회개의 부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하기에 이제 늦었다, 이제 끝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러 임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만큼 줬으면 충분히 기회를 줬다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아모스 4장 13절에 보면 창조주이시다. 산들을 지으신 분이다. 바람을 창조하신 분이다. 거기에다가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느니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의 이름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임하시면 그분을 만날 때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적용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풍요 속에 있었고 너무나 안락한 가운데서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종교적인 열심이 있고 또 헌신이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들 속에는 회개도 없고 고백도 없고 깨어짐도 없고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마침내 심판을 할 수밖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최후 통첩을 하신 것이죠. 오늘날 언제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럼 이제 하나님 부르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 언제라도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생명을 선택하는 일들이 뭡니까? 세 가지로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들을 내가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려면 적어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 내가 선한 청지기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충성된 청지기로서 그 일들을 얼마나 잘 관리를 했느냐. 5달란트를 맡겼으면 5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청지기가 됐어야 되고 2달란트를 맡았다면 2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청지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받은 건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놓을 곳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이고 있는 영성이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거 인정할 만한 것인지 한번 또 돌아보세요. 마음과 동기를 살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내 모습이 과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런 모습인지를 정말 깊이 돌아보면서 내 신앙 중심을 항상 성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내가 너를 만나야 되겠다 하실 때에 할렐루야 하고 주님 환영할 수 있는 부끄러움 없이 주님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 되어 있나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메멘토 도미니 항상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뭘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뭘 위해 기도해야 될까? 어떻든 하나님이 만나자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부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 만나야 되거든요. 그 전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 만나기 전에. 오늘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 특별한 죄악 세 가지를 통해서 깨우쳐 주신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 잘 충성되이 살아야 되겠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거죠.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들의 박수, 사람들의 인정 그거 큰 의미 없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뭐가 깨져야 될 거 있으면 빨리 깨지게 해주시고 빨리 뉘우치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그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이라도 주님 만날 수 있는 준비하려면 여러분들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분 앞에서 깨끗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